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걸 느끼죠. 돌아보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지? 또 많은 굴곡 또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을 때는 어떻든 자기 만족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면 그 기가 막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또 불의한 길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떠밀려서 거기까지 와 있다면 많이 혼란스럽고 내 자신이 정말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블레셋 정복과 언약궤를 옮기는 이제 큰 테두리의 모든 어느 정도의 사역을 갈무리하고 나서 그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심중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 나단 선지자는 말하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그 성전 건축이 아니다. 내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언제 내가 성전 건축을 너희한테 원한 적이 있냐 라고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의 위를 말씀하시죠. 다윗이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다윗을 일가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의문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내가 목적한 것을 계속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오늘 이 다윗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목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백하죠. 감사에 대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나온 인생을 다윗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그런 자기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가 막힌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다윗 일가에 줄 그 복을 말씀하고 있으니 다윗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 속에서 너무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구히 이룰 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이 되어 있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다윗은 이것만 해도 다윗은 너무나 감지덕지. 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다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룰 영구히 이 말 이루어질 그 복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잘못했을 때 그 왕위를 빼앗았지만 너희 자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일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구히 임할 그 복을 오늘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참 민망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큰 것인데 도리어 이것도 작게 여기시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에게 주겠다 하니 다윗이 그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복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9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걸어온 길, 가족한테 버림받듯한 길, 자기 장인이 밥상에서 창을 던지고 쫓겨 도망다니는 인생, 비참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처럼 비참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성전 건축을 생각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작정하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때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안 맞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감정으로 받지 않아요.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고 순응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또한도 그 다윗의 그 진심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당신의 뜻과 계획에 안 맞아도 그 마음은, 그 진심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임할 그 영원한 복, 오늘 이 자손을, 이 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인들에게 임할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할지라도 자신의 이기심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고민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다윗에게 줬던 그 사명,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제 다윗은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쉴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고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걸 보면 뭐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냐는 거예요. 한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진심에다 복을 주죠.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 집안을 보고 나를 봐도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구히 임할, 영원히 임할 그 영원한 그 복을 바라보니 다윗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영구히 이룰 그 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두 번째 의미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거기다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왜 안 되냐? 왜 되냐? 뭐 이 어떤 토시를 더 달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더 정해지면 자신의 생각이 그 뜻에 못 미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라고 거기다 답변하겠습니까? 무엇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순응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신실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에 친히 찾아가셨던 하나님을 들어서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신실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그 세세한 것까지 살펴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살피셔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성전 건축을 다윗은 꿈꾸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자신의 생각, 마음, 그 모든 것까지, 이후의 모든 것까지라도 살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알아요. 오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가장 잔인한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가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고통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들의 종교는 저주받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시죠. 그들이 하는 헌물도 받지 않습니다. 제발 저들이 내게 가지고 오는 헌금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싫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오늘도 살피시고 내일도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살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셔서 일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자신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살피셔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도망다니면서 다윗처럼 정말 비참하리만큼 비참한 길을 걸었는데 다윗이 때론 죽기를 강구할 때도 있었어요. 비참하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용기를 잃지 않아요. 소망을 아예 버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공경 가운데 다윗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는 환난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의 깊이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성경에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 환난을 겪을 때 그냥 자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인내의 시간 안에서 방주만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인생 끝에서 누굴 만나요?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그 시련 앞에 누구를 만나요? 신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우리도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이게 환난이 내게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환난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기둥 위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오늘 그 다윗은 모든 것을 살피셔서 말씀하시는 그 신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까지 이뤘어요? 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르게 하시되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냐면 모든 것을 살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것도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순응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지금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표정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살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잔인한 고통까지도 순응하는,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인도하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이 기가 막힌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어떤 자리로 이끄실 것 같습니까? 무조건 복만 주시는 자리로 이끄실 것 같습니까? 요즘엔 뉴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존속 간의 문제들이 뉴스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르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조차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환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이끌어서 모든 것을 살펴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걸 고백해요. 어찌 보면 선지자보다, 어찌 보면 제사장보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에 오늘 이 다윗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을 근거로 한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밑에까지 한번 더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안에서 그는 기도해요. 할렐루야. 항상 그의 노선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도시를 보면 우후죽순처럼 신도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요즘에 신도시를 보면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장지대는 공장지대대로, 이렇게 식당들은 식당대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잘 정돈된 도시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뭘까요? 도시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한 거예요. 도시의 허가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이 다윗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간구할 기도의 제목을 얻었습니다.
내 때는 허락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내 자식을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시니 내가 간구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간구할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 내 계획대로 어떤 일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니까 다윗은 마음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리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젊지만 때론 열정으로 모든 걸 한다고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일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플러스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순리라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응하는 자세, 순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가 꾸는 꿈이 있었어요. 그가 바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보잘것없는 나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깊이, 그 자리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는 명예를 얻어서 학자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자는 그 학문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감사가 생겨요. 오늘 이 다윗은 그가 왕이지만 철저하게 신앙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관계가 성립됨을 알아요. 다윗은 무턱대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방향성을 거기서 찾고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종교라는 무거운 짐은 계속 우리를 억눌러 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억눌러 와요. 종교가 우리를 억눌러 올 때 그 이면에 우리의 신앙이 죽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삶의 필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의 나락에, 종교의 형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현 시대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종교인과 신앙인. 막연한 신을 섬기는, 추앙하는 그런 종교인들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의 딱 구분이 져지는 것 같아요. 신앙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된 자로서 그 아버지를 배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자리에 서보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내가 무엇이라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 하나님 어찌 됨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오늘 이런 은혜를 입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함입니까? 탄식이 아니라 감사하되 민망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들이고 필요하면 더 이상의 것도 채우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윗은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고 오늘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 말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윗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어쩜입니까?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 그러나 다윗이 그 세상에 임할 그 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자신에게 영원히 줄 예수 그리스도를 임할 복,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살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리까지 다윗이 와보니 한편에선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니 정말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생각하니 오늘 다윗이 눈물의 앞을 가리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가 이 세상의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주 앞에 고민하게 하시되 이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